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에는 기쁨의 추수감사제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갖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저 받은 것, 감사하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베풀 줄 알며 흘려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데 온전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의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저 삶 속에 깨달음으로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 일상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의 그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하찮은 것들을 바르게 대하며 살아야 안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평범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들을 통해 심오한 것을 더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고 계심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도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연중에 그 섭리의 영역을 뭔가 큰일, 대단한 일에 제한하는 경우를 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또 진학, 진로, 사업과 같은 중대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본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은 심오하고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 일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위대하고 심오한 일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아주 하찮게 보이는 그 일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가슴에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장에서 참새가 팔리는 그 의미 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영역은 성도의 삶 전체임을 꼭 새겨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큰 일도 섭리하시지만 아주 하찮은 일에도 섭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본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의 하찮은 부분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주의하십시오. 하찮은 부분들도 심오한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의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생각을 주의해야 하죠? 삶의 하찮은 부분,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삶의 하찮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이 생각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던 것, 하나님께서는 큰일, 위대한 일,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그런 일에만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 모든 세세한 일에도 아주 별일 없는 그런 하찮은 일로 보이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심을 우리는 꼭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을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말을 하죠. 굳이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신앙이라는 말과 생활이라는 말이 합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할 수 있고요. 또 생활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앙은 교회와 같은 믿음의 활동들이고 생활은 그야말로 일상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성도는 신앙만 잘했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생활만 잘했어도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나 잘하는데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엉망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는 정말 생활을 잘하는데 또 교회, 신앙은 좀 너무 믿음이 없다거나 정말 믿는 자답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작은 일에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에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또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일에도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찮은 일에도 큰 일에도 동일하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어서 성도가 비천해지기를 거부하는 삶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는 심오하고 위대한 일만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근사하고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하찮고 비천한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교회 일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 어떤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어떤 성도는 헌신된 삶을 살 때 비천한 일, 하찮은 일들보다는 심오하고 비범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오스왈드 챔버스는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 경멸하고 있다면 자신이 교만하다는 증거가 된다고 알려줍니다.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심히 교만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일상의 용어로 바꿔보면 너무 쉽게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뒷담화는 그 사람을 나보다 하찮게 여기는 구주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멸하고 뒷담화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찮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보다 하찮게 보이고 하는 일도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뒷담화를 합니다. 경멸하게 됩니다. 뒤집어 보면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게 됩니다. 나는 심오하고 비범하고 뛰어난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는 꼴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는가를 봄으로써 내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말구유지, 말구유는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하면 여물통입니다.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더럽고 추한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인자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또 세상의 통치자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임금으로 표현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 임금 예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에게 칭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극히 칭찬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앞서 지적했듯이 성도라고 해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경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뒷담화를 즐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하찮게 여기면서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하찮고 지극히 작은 자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내 형제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단순히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은 형제들입니다. 이제 좀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찮게 여기고 경멸했던 사람이 결국 어떤 존재들인가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을 내가 하찮게 여기고 경멸한 꼴이 됩니다. 심히 두렵습니다. 심히 찔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곧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마다 동경의 대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예인을 동경하더라고요. 저 연예인 너무나 이뻐. 너무나 몸매가 좋아. 너무나 또 노래 실력이 좋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기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예인들을 많이 동경합니다.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대상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경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동일하게 여기고 정말 동경하는 그 대상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재능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목하고 흠모할 만한 그 대상을 동경하는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임금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찮은 존재와 자신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태도와 말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 경멸하게 했고 정말 무시했던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왕궁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응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제 내 삶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찮은 일, 비범한 일, 또 비천한 일과 심오한 일의 구분을 없애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제 하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내게 하찮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사람, 죄인, 그런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까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찮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이제는 경멸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찮은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선포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에만, 심오하고 위대한 일에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계속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상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삶을 진실하게 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모든 헛된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 삶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내 주변에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하찮은 일에 진실하게 대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찮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주님을 대하는 일, 주님을 대접하는 일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